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예언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느 때 포로로 잡혀갔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김, 즉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요담, 아하스, 그 다음 뭐예요? 요아스,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요게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여호와김,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붙잡혀 갔습니다. 3절에 보니까 왕이 붙잡혀 가는데, 이 왕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에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해가지고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갈대아라는 건 그냥 이 바벨론 지역 이름이 그냥 갈대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을 모시는 소년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뽑혔냐면은 4명이 뽑혔죠. 6절에 누구입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제 뽑아갖고는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 이름을 고쳐줬어요. 그래갖고 다니엘은 베드사살, 그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맥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래서 이게 베드사살이니 사드락이니 메삭이니 아벳느고니 다니엘식 이름입니다. 그쪽에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선택돼서 왕궁에 쭉 있는데, 지금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유다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느부갓네살에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포로가 돼가지고 며칠씩 끌려가지고 겨우 그냥 그 바벨론 땅에 포로가 돼서 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돼 있어 있는데, 그 포로가 돼 있고 또 다 부모 친척 이런 고향을 다 떠나가지고는 이방 땅에서 쓸쓸하게 있는 그럴 때 왕궁에 또 뽑혀가 왔습니다. 원수 나라의 시종이 되기 위해서 뽑혀갔다 이게. 그러니 마음에 얼마나 찹찹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다니엘서 1장과 2장에서는 크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 뜻을 정한 다니엘,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내려줬느냐 보니까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어떤 생명까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포로되어 있는 사람이 감히 말해요, 왕이 주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절개를 지키겠다고 한다면은 그거 가만두겠어요? 너가 뭐 사람이 없어 너희를 뽑느냐면서 그 옥에 막 쳐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자, 비록 손해날지라도 생명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는 이 뜻을 정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지정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을 처분하소서. 우리가 당신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고 그 채소만 먹겠다. 그래, 그리고 나서 한번 비교해 보시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는 열흘이 지났어요. 1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유태해졌습니다. 오히려 왕의 진미를 먹는 소보다 더 아주 좋아졌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명철하게 하시고,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도록 했습니다. 예언과 환상과 이러한 이상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높여놨냐면은 19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사가 이 바벨론에는 없었어요. 자그만치 몇 배나 더 나왔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나왔어요. 10배나. 근데 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뜻을 정했을 때, 뜻을 정한 다니엘.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지정하여서 그 사람을 세운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기도하는 다니엘, 이 기도의 다니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됐는데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이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그 2장 3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가 이제 이상으로 봤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나옵니다. 보면은 32절에 보니까 그 우상을 하나 왕은 우상의 꿈을 꿨는데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며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근데 발은 10가락으로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미리 해석부터 한다면은 이 금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이 은입니다. 은이라는 것은 바벨론 다음에 어떤 제국이 나와요? 메디에바, 즉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입니다. 노스는 페르시아 다음에 나온 나라 누구예요?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종아리 철은 그 다음에 헬라보다 더 아주 그냥 철같이 강한 나라 로마 제국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 이 철이 이제 발이 내려가서는 발가락으로 이렇게 변하죠. 발로 종아리 가면 발가락 몇 가락 열수 나눠져. 열로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나 한 몸에 붙어 있는, 즉 마치 지금 그 자치 그 유럽 뭐 10개국 연합 그 공동 연합국 같이 바로 그런 그것을 의미하는데,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은 아마 그 10개 나라 또는 그 몇 나라들이 그 다 동맹을 맺은 연합국이 되겠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지역을 그 유럽으로 보고 있죠. 보통 지금 옛날에 로마의 판도였던 곳. 이러한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이런데 갑자기 한 돌이 말이에요. 공중에 탁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그 신상을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깨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뜨인 돌이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범민이 생겨갖고 그 나라에 있는 박수와 술기를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라.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도저히 해석을 못해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그 신하들이 가갖고는, 시제장들이 가갖고는 그 박수와 소리로 막 다 죽이려고 막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도 죽이려고 막 하는 순간에 다니엘이 하는 말이 그 2장 그 16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동반들을 데리고 와서는 뭐 했어요? 네, 바로 기도했죠. 바로 합심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인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그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같이 죽임을 당치 않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시니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대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게 어떤 일인조차도 모르는 일, 이 은밀한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니까는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어디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목숨을 각오하고도 기도를 해요. 이 기도의 종, 이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종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다가와 계십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정하여서 높이 세우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는 그 기도를 받는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다니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높이는 다니엘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20절에 보니까 응답이 오고 나서는 20절에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무궁한 하나님이요,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요, 또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높이 세웠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28절에도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왕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에도 보세요. 45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영원무궁한 하나님,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또한 이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또 그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고 이 나라보다 크시고 권력보다 크신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 높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세우니까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또 높이 세우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에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절하고 나서는 반지를 끼워주고 향품을 주면서 하는 말이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으로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그랬습니다. 왕 다음 가는 최고 국무총리의 위치로 높이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높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장 2절에서 이렇게 그 뜻을 정한 다니엘, 그 다음에 기도하는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신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장에는 이러한 그 꿈 해석 이후, 또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 느부갓네살 왕이 또 망령이 들었는지 그 자기 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 우상을 마치 꼭 김일성과 같이 자기 우상을 만들어 갖고는 낙성식을 했습니다. 자기 우상을
이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우상이에요. 완전히 우상. 이 낙성식 하는 동안 갈 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시기 질투해 가지고는 어떤 제안을 왕에게 했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 우상에 그러니까 이 신상에 다 절을 하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 그 왕을 반역하는 것이니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권유했더니 왕이 그걸 좋게 여겨갖고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는 그러한 명령이 온 그 바벨론 땅에 다 전파돼 가지고는 있는데, 다니엘은 이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했느냐?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몇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한번 이제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상에 절하지 않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절개 있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들에 대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이후로 왕이 화가 나갖고는 그들을 다 붙들어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6절부터 보시면은 이들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배울 수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지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건지지 않더라도 뭐예요?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참 이 굉장한 겁니다. 이거 건지지 않더라도, 순교당할지라도 우리는 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절개신앙입니다. 순수한 절개신앙. 나에게 뭐 이익이 오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난 순수한 이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 그 다음 네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더 화가 나갖고는 풀무불을 평일보다 몇 배나 뜨겁게 했습니까?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뜨거웠냐면은 같이 그들을 붙들고 갔던 호위병이 가다가 뭐예요?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냥. 그 다음에 그들은 풀무수로 던져졌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아무 타질 않아요. 타질 않고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세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 네 사람처럼 보였죠? 바로 그 넷째 형상이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신들의 아들들 같더라. 이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그들을 지키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번째로 보면은 우리를 절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 보호자, 절대 보호자.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여, 피난처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랬더니 이것을 보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이 거기서 깨졌죠. 그들의 옷 하나 뭐예요? 옷에 그 빛깔 하나 변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 뜨거운 풀무가 냄새조차 안 났어요. 불탄 냄새조차.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서는 그들을 아주 높이, 더욱 높이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절하라고 말했던 여러 사람들을 다 오히려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절개 있는 신앙의 몇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치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멸망되지 않았어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바로 이러한 지조 있는 신앙, 절개 있는 신앙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났느냐? 사장에도 보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어떤 하나의 그 나무에 대한 어떤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이, 즉 베드사살이라는 이 다니엘이 또 해석을 했습니다. 해설했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그 10절에 보시면은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였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근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 지르기를 말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를 베버리고 가지는 찢고 잎사귀는 떨고 열매를 헤쳐버리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도 다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16절에 보니까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러한 예언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 바로 그 나무는 누구냐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당신이 교만되어서 당신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찍어서 어떻게 넘어뜨린 다음에 짐승같이 돼갖고는 7년을 지낼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말해요. 회개를 했으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바람에 짐승같이 돼버려서 미쳐버렸어요. 미쳐가지고는 7년을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37절 보세요. 그런데 그 기한이 차고 나서는 이제 다시 짐승의 모습부터 벗어나 가지고 다시 정사로 회복됐을 때 느부갓네살은 고백하기를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오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몇 번째 봐요.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교만을 깨트리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의 친구들을 통해서 교만을 깨트리려고 그랬죠. 또 이 꿈을 통해서 또 이 짐승의 그런 미친 짓 그런 걸 통해서 또 회개시키려고 했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 바벨론 나라가 오래 갑니까? 바벨론 나라 오래 못 갔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 땅에도 지금 기블성이라든가 저 소련 땅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소련 땅에서 공중에 소련 전체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높은 하늘에 마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쓰듯이 하늘에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거기에 이 방언같이 이런 영적인 그런 글 같은 거를 쓰더래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을 미국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하도록 보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대요. 그리고는 잠시 동안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몇 시간 동안 있다가 사라졌답니다. 그게 저희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진실일 가능성도 많아요. 왜냐? 이때도 지금 이 바벨론 때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5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인 벨사살 왕,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물들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던 그릇들, 그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잔치상에 나타나서는 5절에 보니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어요. 그래갖고 이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써냐면은 25절에 보니까는 5장 25절에 보니까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 메네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당신 나라가 종말이다. 데겔은 뭐예요?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이 저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 저울입니다. 공의의 저울,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는 당신 왕은 이미 저울에 부족하더라 이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품질 관리시라는 직장에 가면 품질 관리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기준을 저울 되면 무게가 얼마 이상 돼야 이제 쓰고 하는 게 저울 돼 갖고 못 쓰는 건 그냥 버려버려요. 이 말처럼 왕의 그런 행위가 하나님 저울에 달려 부족하기 때문에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즉 이 페르시아가 와서 당신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손가락이 와서 씁니다. 이걸 보통 어떤 사람은 영서라고도 하죠. 영적인 글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그러한 손가락에 나타나서 쓴 걸 보이게 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바벨론에게 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이제 페르시아 사람이 와서 나라를 얻었는데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벨론 왕이 멸망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권고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니까는 페르시아가 와서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옛날에 막 징기스칸이 막 세계를 정복했다가 몽고 나라가 패배하고 또 중국에도 수많은 나라가 일어났다가 패배하고 또 유럽에도 막 수많은 나라가 태어났다가 죽고 다 패망하고 이러한 것이 사실은 다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왜 그들의 역사가 짧습니까?
회개하지 않겠죠. 근데 왜 그들의 나라가 처음에는 번창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라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니까 이쪽 나라를 강성하게 갖고는 이들을 칩니다. 이걸 하나의 심판의 도구에 사용할 것 뿐이에요. 이 나라는 지금요. 그럼 이 나라가 패배했죠? 그럼 이 나라는 굉장히 막 국토가 넓어졌죠. 국토가 넓어졌어요. 넓어졌을 때 이 나라는 또 회개를 안 해. 회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다른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또 부셔버립니다. 이런 거의 반복일 뿐이지, 뭐 하나님이 뭐 그 나라가 뭐 의로운 나라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강성하게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도구로 이용됐을 때 하나님은 꼭 권고를 하죠. 몇 번 회개기를 줍니다. 선제를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가락에 나타나서 하든지 간에 이렇게 회개기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그 6장에 보니까는 이제 또 다리오 왕이 그 전국을 그 총리를 이렇게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총리라든가 이 다른 사람들이 그의 그 지혜와 이런 그 아주 그 뛰어난 그 실력에 대해서 아주 그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는 어떤 그 계책을 만들었냐면은 한 금령을 정하여서는 그 뒤에 보면 그 6, 7절 뒷부분에 보니까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 외에 다른 데 절하면은 다 죽이라, 사자굴에 집어넣으시오 그랬습니다. 이 다리오 왕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 조서를 듣긴 들었지만은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그 방에 에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줄기차게 그는 자기의 총이라는 권력보다도 또 자기의 생명보다도 누구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까?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 총리 같은 거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 내놓을 수도 있고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절대로 굽힐 수 없다고 이렇게 절개신앙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것을 고사질했어요. 옆에서. 그래갖고는 다니엘이 붙들렸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그래도 사랑했지만 어떡합니까? 자기가 이미 공포를 해놨으니. 그래서 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20절 뒷부분에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참 뒤가 아니구나. 이게 아닙니다. 6절, 16절. 16절 보니까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도 뭐예요? 그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을 했죠. 그 하나님을 인정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19절에 가서 보니까 다시금 물었어요. 다니엘아, 너 지금 사자에서 하나님 너를 구원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소리가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들리죠? 사자굴 속에서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지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 입을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들여다가 사자 같은 그런 무서운 곳으로, 그런 해코지하는 곳으로 우리를 던져놔도, 뱀의 굴에 던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막을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갖고 우리를 해코지하고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해코지해더라도 그냥 폭력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폭력으로.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러면 나중에는 그 해코지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실의 역사를 보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당장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다고 내가 직접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상처 있고 저 사람도 상처 있고, 또 잘못하면 뭐예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왜냐? 잘못하면 막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 바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됐고, 다니엘은 또다시 높이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제 페르시아 때 있는 기간 동안도 형통한 삶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다시 7장에 보면 바벨론 왕 때 그때 한 사건을 또 다시 한번 들어서 얘기해 줍니다. 바벨론 왕 그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하늘에 큰 내바람이 막 밀어닥쳐요. 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뭐 같다고요? 사자, 둘째는 곰이고, 그 다음에 셋째가 표범 같고, 또 뭐 표범 같으면 어쩌고 그랬고, 그다음 넷째는 뭐예요? 굉장히 무섭고도 놀라운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빨이 철이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질승이 뿔이 몇 개 있어요. 10뿔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뿔을 유심히 보니까는 한 작은 뿔이 나와갖고는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그 신상, 우상 신상에 대한 예언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 다음에 어떤 왕 나라가 나왔다 그랬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 로마, 그 다음에 나중에가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라는 바로 바벨론이겠죠. 지금 현재 바벨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 곰 같은 뭐예요? 메데와 바사가 나와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표범 같은 헬라 제국이 와갖고는 점령하고, 그 다음에 천리빨을 가진 이 무서운 짐승 로마가 와서 점령합니다. 근데 그게 10뿔이 있다. 그건 10개국, 즉 적그리스도 왕국, 즉 앞으로 7년 안 날 때 올 말세 때 올 그 적그리스도 왕국을 예표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작은 뿔이 튀어나온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 왕국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바뀌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으로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을 펴 놓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그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이 적그리스도가 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랬죠. 바로 이것은 그 7년 환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짐승하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붙들려 갖고 유황불못에 먼저 처박히죠. 요한계시록 19장 그 마지막 절 부분에 나오죠. 7년 환란 후에 짐승과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붙들려 갖고는 저기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고 사탄은 어떻게 사탄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있죠. 그동안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천년왕국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지금 예언으로 환상으로 이미 다니엘 시대 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러한 걸 좀 해석해 주는 것이 뒤에 쭉 나오는데 23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이 적그리스도 왕국과 말세에 대해서 또 예언으로 얘기해 줍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아까 넷째 짐승이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이죠. 이 나라 무슨 나라라고 그랬어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예수님이 탄생할 시기에 있었던 로마 제국.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즉 앞으로 이 나라에서, 즉 이 땅, 로마 제국 판도에서, 그 지도에서 열나라가 탄생한다는, 열나라가, 열왕이. 지금 유럽, 그 로마, 옛날 로마 제국이 유럽 땅 아니면 유럽 땅. 유럽 땅에 지금 열나라들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지금 그리스니 거기 독일이니 많잖아요. 프랑스니 이렇게 쭉. 그 열나라는 이 나라에서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열왕, 이를 열왕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열제국이 일어난 후에 하나가 일어나느니,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니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이 사람 누구겠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이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이거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7년 동안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지금 경제를 잡고 있어요. 미국의 가장 부호 중에 3분의 2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그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으로 정치권을 갖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이. 그러므로 임시로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몇 년 계약을 맺냐면 7년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7년 계약 중에서 3년 반 동안은 잘 지내요. 그럭저럭 잘 지내.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고 나서는 계약을 파기시킵니다. 딱 파기시킨 다음에 3년 반 동안 이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라. 완전히 그냥 막 다 죽입니다. 그냥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막 애씁니다. 그러기를 한때, 즉 1년과 두 때 2년과 반 때 6개월. 그래서 합해서 몇 년이에요? 3년 반. 즉 계약을 파기하고 나서 또 3년 반이 지나리라. 합해서 7년이죠. 7년. 그래서 7년 환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즉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즉 이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당할 겁니다. 불과 유황꽃으로
떨어질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이신 바되니 그의 나라는 지금 천년왕국이 되겠죠. 이제 천년왕국. 그는 그의 나라는 영영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나왔으니까는 바울 성서 가이드 마지막 제일 84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그리긴 그렸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일단 보시면서 이해를 잘 해보세요. 84페이지 마지막 장. 이거는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 사이의 인간의 중간 상태를 말세까지의 일을 쭉 해세놓은 건데, 인간이 그 땅에 육체를 갖고 있을 땐 땅에 살고 있었죠. 가운데 땅에 살고 있는 육체 사람 중에서 보면은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크게 어떻게 해요? 한 분은 신자고 하나는 불신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죽은 성도들의 영은 어디로 가? 영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고, 불신자가 죽으면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음부에. 이 낙원도 대기장소예요. 음부도 대기장소예요. 그러나 음부는 부자 나사로의 예화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 속에서 그냥 고통 중에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음부는 그냥 막연하게 대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낙원도 뭐예요? 아주 그냥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죠. 천국.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면 먼저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부활합니다. 즉 땅속에 흙으로 변했던 이 육이 다시 뭐예요? 이 새로운 몸, 이거는 썩을 몸이 아니라 그 영의 몸, 영체로서 부활합니다. 육신이. 그래서 우리 영혼과 함께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활이 돼요. 부활. 그래서 부활되고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후련히 변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휴거해서 공중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요. 만나갖고 공중에 천국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죽은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음부에서 계속 부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남아있고, 살아있는 불신자는 7년 환란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이 땅은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는 세상을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치해가지고는 갖은 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알곡들은 공중으로 다 휴거됐지만 축정인 신자들, 흐지부지 믿는 신자들은 땅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갖고는 7년을 통과합니다. 통과할 때 어떻게 됐는가? 오직 순교만 해야 이삭 죽기 구원합니다. 목숨 걸고 신앙 지킨 사람만, 위에 써있죠. 순교한 성도들의 영은 이제 죽어갖고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또 그때 죽은 불신자들도 또 물론 계속 음부는 계속 들어가 있고 계속. 그러니까 7년 환란 되기 전에 우리는 기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 못한 그런 사람들은 7년 환란 통과합니다. 그때는 순교해야만 구원받아요. 그때는 뭐 그냥 믿습니다 이런 거 갖고 안 돼요. 순교해야 돼요. 순교 완전.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날 쯤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이때 지상에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냐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내려오셔서 완전히 이들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서는 그 지상 재림하실
하신 다음에는 또 그 안에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7년 안에 때 죽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또 부활합니다. 그때 또 부활해서 이제는 뭐예요? 신자들이 다 부활했죠. 이제 다 부활해서 천년왕국, 이 땅에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사탄은 그동안 무적행, 즉 귀신들을 가둬두는 감옥소, 악한 영들을 가둬놓는 감옥소에 가둬놉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이 없으니까 뭐예요? 세상에 미혹하는 영이 없어졌죠. 그러므로 여기 이때는 천년왕국 때는 뭐예요?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아주 평화로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본분 왕들이 돼갖고는 뭐예요? 이 땅을 치료합니다. 자, 이때 이 천년왕국이 이제 천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무정왕에 갇혔던 사단을 잠깐 풀어줘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땅에 나왔고는 다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천년 동안 사탄이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그냥 자식 낳고 그렇게 잘 지냈잖아요. 잘 지낸 이 왕국에 사탄이 와서 미혹하니까는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순복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좋으니까 그냥 붙어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이들이 다 뭘 해가지고는 곡과 마곡,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게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땅과 그 하늘이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고, 거기에는 백보자 심판, 흰 보자가 하나의 심판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공정한 심판하시는데, 생명체에 기록한 사람은 상급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했는가, 충성한 농도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 틀리고 또 별의 영광이 틀리고 달의 영광이 틀리듯이 그런 하나님의 상급으로 줍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띄워주시면서 새하늘 새 땅에 어떤 걸 만드세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하도록 합니다. 생명나무, 실과가 넘치고 생명수가 넘치는 그 땅으로 합니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 땅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이때 부활합니다. 이때 부활해요. 이때 아시겠어요? 백보자 심판 때가 됐어야 부활합니다. 부활해갖고는 이제는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너는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너 이렇게 죄졌지? 할 말이 없도록 해주고 나서는 어디로 보내요?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못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천년왕국 뒤에 그 다음에 사탄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성도들이 다 불과 유황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것은 지금 뭐예요? 불과 유황못, 더 지독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대기장소나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끝날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날이 얼마 있지 않아 곧 다가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징조는 이러하니 하면서 이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금 얼마나 보세요. 막 세상에 얼마나 이 전쟁과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 기근과 가뭄과, 이거는 또 나라끼리 말해 그렇게 우방국도 이제는 그 자국 보호 때문에 언제 봤다느니 딱 고개 돌리고 지금 점점 이렇게 됩니다. 곧 예수님은 곧 오실 때가 가까웁니다. 우린 이럴 때 재림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8장도 또 이 이런 현저한 이런 그 수염손이 이런 꿈을 꿉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내용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14절에 보니까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랬죠? 우리 1년이 365일이니까 365일로 나누면은 약 뭐 6년 뭐 또는 6년 이상이 되겠죠? 이것도 결국은 7년환란에 대한 그런 기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이런 것들을 자꾸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말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언제라고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말세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에도 직접적으로 해석해주죠. 20절에 보니까 두 뿔을 가진 수양은 메데아 바사나라고, 또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고, 그 다음에 큰 뿔엔 뭐 첫째 왕이고, 뭐 그다음 네 뿔이 나오며 이렇게 다 이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 보니까 이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원년에 하나님의 말씀, 즉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말씀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막 자복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도 보면은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항판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예루살렘 그 성소에 비추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얼굴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천사 가브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바벨론 포로 생활이 약 70년이면 끝나겠다는 얘기죠. 기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건 누구겠어요? 지극히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쭉 해석을 해줍니다. 대체 이 70일에가 뭡니까? 이 70일에 이 70일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는 당장 현재적으로는 그런 예언이지만은 뭐예요? 장래 미래에 대해서는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의 얘기를 70일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이 71회를 보시면은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죠.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저번에 배웠죠. 이 수르바벨이나 예수아는 BC 535년인가? 잠깐만요. 바울 성서 가이드 바울 성서 가이드 46페이지에 보면은 수르바벨과 예수아는 538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온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몇 년으로 써 있습니까?
444년으로 써 있죠. 이런 걸 볼 때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그랬죠. 날 때부터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기까지, 즉 탄생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랬죠. 62 더하기 7하면 어떻게 돼요? 69죠. 69 이레는 그 주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러니까 69 곱하기 7을 하면은 483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건한 그러니까 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해가지고 이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 즉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444년 예루살렘 중건하는 때가 444년이죠. 또 어떤 사람 예언으로는, 어떤 사람 고고학자는 454년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444 또는 454거든요. 거기다가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30년 후에 공생을 시작하니까 30을 더하면 몇 년이에요? 480, 그러니까 5라고 치면 380 몇 년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고 어떻게 해요? 거의 부각이 되죠. 69일의 후 483년 후 하고 부각이 되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수조차도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한 때가 BC 454년 또는 444년이니까는 454년 뒤에 예수님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년이요. 30년이니까는 더하면은 484년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이. 근데 실제로 69 곱하기 7하면은 483년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게 맞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67년 거의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에 이를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다.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라서 장차라는 말 한마디에는요 몇 년이 될지 몰라. 근데 지금은 거의 예수님 끊어지고 나서 지금 거의 1900년 이상이 지났죠. 그죠? 즉 약 2000년 내 기간을 두고 장차라는 얘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 장차가 아니다. 여기 보면 장차 한 왕, 즉 로마의 한 백성, 로마의 한 신하가 와서는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이건 AD 70년에 쓰세요. 여기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로마의 디도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AD 70년에 멸망시켜버려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천몇백 년 동안 흩어져 살게 됩니다. 세계에. 페파로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문한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끝까지 즉 우리 종말까지 뭐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전쟁이. 이 세계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많아요. 그죠? 막 1차 대전, 2차 대전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니라. 그가 장차, 바로 이 장차가 바로 그거죠.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그러니까 27절에 그는 누구겠어요?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 일회, 즉 일회라는 건 7일이니까 1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7년, 즉 7년 동안 절반, 즉 3년 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한 일회 동안 7년 언약을
유대인과 아까 정한다 그랬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반 후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즉 계약을 파기시키죠. 파기시키고는 아주 잠복하여 미움 우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우게 한다 이거죠. 세우게 할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임할 것이다. 이 짧은 말에 우리 이 예언이 다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이후로 예수님 오시는 재림날까지 다 예언해 놓고 있는 아주 다니엘서는 바로 이 예언서입니다. 이게 종말론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하나 또 발견할 것이 하나 있는데 아까 9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명령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0장 12절에도 보세요. 12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카엘은 군대장관이죠. 군대장관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한 일을 네가 깨닫게 하러 하더라. 즉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 응답하십니까?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까?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침에 기도를 한다든가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순간에 이미 하나님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지는데 오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오는 동안에 누가 방해합니까? 이 사탄들의 세력이 방해를 해요. 응답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기간이냐? 우리들에게는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근데 사탄이 우세하면 어떻게 돼요? 우세하게 만드는 그 사탄에게 힘을 주는 일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때냐면은 이거 뭐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지쳤으니 그만해야지 뭐 이런 생각했다면 뭐예요? 사탄이 막 기운을 내는 거죠. 이제 야 저 지쳤댄다. 야 너 뭐하러 가냐 막 미네.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나는 응답 받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본 것의 실상입니다 하면서 막 할 수 있건데 무슨 말이냐고 막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군대장관 미카엘이 천사장이 와갖고는 도와줍니다. 막 힘을 내갖고 막 싸웁니다. 그래갖고는 그 응답의 날이 딱 도착하면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구한 것은 응답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깊이 인정하시고 기도를 하면요 아주 그냥 강하게 자신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의 내용도 또 마찬가지로 뭐 헬라, 바사 이런 제국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11장은요. 11장은 특별히 헬라 제국의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의 일. 헬라 제국은요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을 격동케 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라고 나왔죠. 예? 헬라 제국에 대한 얘기인데 4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그가 강성했죠. 그가는 건 누구를 말하냐면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갖고 넷으로 갈립니다. 넷으로. 어떻게 갈리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 4명 있었어요. 그 4명의 장군이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관계되는 그 두 나라로 갈라졌는데, 예루살렘 쪽, 시리아 쪽을 감당하는 나라가 셀루커스 왕조. 참고적으로 하세요. 셀루커스 왕조. 그 다음에 남쪽을 점령하는 나라가 누구냐면은 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 나머지 저쪽에 이제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를 보시냐면은, 여러분 바울선서 가이드 5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바울선서 가이드 54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페르시아 시대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라고 써 있죠. 54페이지에 봤어요? 거기 보면 333년하고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 나오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전체를 점령합니다. 그다음 330년에는 팔레스타인, 그럼 보통 유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진 거예요. 넷으로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셀루커스 왕조가 시리아 쪽 북쪽 계통을 하고, 남쪽에 이 톨레미 왕조는 남쪽에 있는 애굽 쪽을 톨레미 왕조가 점령했습니다. 근데 이 셀루커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이 톨레미 왕조와 맨날 싸워요. 맨날. 왜냐? 이 이스라엘 땅 그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한 모습이 그 다니엘서 그 11장에 5절에 보시면은, 남방의 왕은 그랬죠. 남방의 왕이 누구겠어요? 이 톨레미 왕조. 이 톨레미 왕조가 강성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니, 즉 북쪽왕이 굉장히 강성해요. 그래서 북쪽왕과 그 남쪽왕의 딸을 보내 갖고는 그 화친합니다. 이렇게 혼인으로 해갖고 화친을 하고자 해갖고, 남쪽이 애굽 쪽에 있는 왕이 톨레미 왕조가 그 공주의 왕을 힘입어서 그 나라를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북쪽을. 그래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방왕의 군대가 7절에 보니까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쪽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왔어요. 왔을 때 한 번 정도는 이깁니다. 그래갖고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근데 또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또 쳐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싸우는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아까 바울선서 가이드 54페이지에 그 175년부터 163년이라는 곳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북쪽에 있는 그 셀루코스 왕조 계통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 적그리스도가 꼭 이 사람처럼 우리 다윗왕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죠. 다윗왕을. 근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쓰세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웠어요. 자기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장을 다 폐해버렸어요. 제사장들을 폐해버리고, 네 번째로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예요.
이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돼지고기로. 돼지로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로. 그러니 완전히 말살 정책이나 똑같아요. 그러므로 거기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 사람들 중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난 게 마카비라는 사람이 와서 나타나서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니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상을 다 철폐시켜버렸어요. 철폐시켜버려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지켰다 해서 지킬 숫자 성전 전자에서 수전절의 유래가 바로 AD 167년에 마카비 형제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한 그것을 기념한 것이 바로 수전절 또는 성년의 빛을 다시 발하겠다 해서 빛의 절기라고도 말합니다. 이 수전절, 빛의 절기. 그래서 이 수전절의 유래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카비 형제들의 시작에서 나오죠. 뒤에 보니까 AD 167년에 갖고 어떻게 됐어요? 마타디아즈와 그의 아들들이 시리아의 반란 시작 써있죠? 예? 이 마카비 형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마카비가 통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세요. 11장 14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 강포한 자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포한 자 누구예요?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진다는 뭐예요? 마카비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카비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도) 보시면은 또 그 위를 이을 자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쾌울로 그 하나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같이 군대가 그에게 넘치면 이건 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건 다 그러한 예언들이 쭉 나와요. 나오다가 넘겨보시면은 36절에 보시면은 30절 31절이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행할 일들 아까 제가 그랬죠. 제사장을 폐하고 우상을 세우고 막 그랬죠. 그 말이 거기 나옵니다.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이런 말 나오죠. 예? 그런 말 나오죠.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36절에 보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까 적그리스도를 계속 연결시켜서 이제는 에피파네스 4세를 연결시켜 갖고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연결시켜 갖고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면 돼요.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그 다음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긴 나는데 이것 또한 아마겟돈 전쟁을 또 예언해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도 예언하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 즉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이것이 바로 7년 환란을 말해주고 있죠.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해서 휴거하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그랬죠. 여기 분명히. 그러니까 뭐예요? 죽은 자가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고, 이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란 건 어떤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 오실 그날을 기름 준비하는 자. 이 기름 준비하는 자, 말세가 있다는 걸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빛과 같을 것이요 별과 같이 영영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쇄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즉 말세가 되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빨리요. 지금 비행기가 생겼죠, 고속도로가 생겼죠, 배가 생겼죠, 또 뭐예요, 우주선까지 생겼죠.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또한 지식이 더합니다. 과거에 수천 년 동안의 지식보다 지금 10년 내에 들어오는 지식이 훨씬 더 많아요. 첨단과학 지식들이 많으라. 그때가 오면 그게 바로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징조. 응? 참이 놀라운 이 말씀이,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면 다 7년 한 날 중에 있는 3년 반 그런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 10절에도 10절,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 1290, 이건 3년 반이죠. 3년 반. 3년 반을 1091을 3년 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또 3년 반이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어. 즉 7년 동안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으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 그날 예수님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러니까 이것을 좀 비약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됐어요? 너는 이제 죽었든 안 죽었든 간에 하여간 어쨌든 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지상되리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평안히 천국에서 쉬다가 끝날에는 뭐예요? 끝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내 업을, 네 기업을, 즉 새 예루살렘과 새 그 상급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릴 것이다.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외워보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그 다음에 요나, 미가, 나움,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중에서 호세아는 뭐에 속한다 그랬어요?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요엘은 성령론에 대해서 성령, 그 다음에 아모스는 공의, 그렇죠,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했죠. 우리가 특별히 세 가지는 잘 알아요. 이 세 가지를 다 합해 놓은 것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저번에 미가서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거의 합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고 말했죠. 자, 그럼 먼저 우리 호세아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여러분,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로 보면은 어느 시대입니까? 남쪽의 왕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가 북왕국에는 어느 때예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멸망해가는 때죠? 지금 여러분 바울 선서 가이드 36페이지, 37페이지를 펴놓으시면은 눈에 띌 거예요. 금방 보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북쪽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됐어요? 호세아로 마지막 왕 끝나버리죠? 그때 밑에 보니까 점선으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바로 그 시대 때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 그 36페이지하고 30페이지는 계속 펴놓으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1절에 호세아 1장 1절에 보니까 그 시대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는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비로소라는 말, 이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말, 이것이 참 중요시 여겨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이 때가 있을 때, 아마 이 호세아는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나라와 민족의 모든 문제를, 시대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알고 아마 애통하고 기도했는 그런 자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럴 때 예언자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막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때서야 우리가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임했냐면은 어떤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아내를 취해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이름이 고멜이었어요. 고멜. 그래서 이 고멜이 6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자녀 이름이 이스르엘. 이스르엘 뜻이 뭐예요? 이를 하나 놓고 뒤에 말을 뭐라고 썼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같으면 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에 뭐예요? 또 딸을 낳았죠. 근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난 딸은 뭐니까? 9절에 보니까 로암미. 아들 로암미의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이 호세아는 아내도 음란한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 음란한 아내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정말 순결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아니하고 이 음란한 여자처럼, 아내처럼 우상을 음란하듯 쫓아간다는 의미죠. 그리고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붙인 이유는 긍휼을 여기지 못할 자녀들이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뜻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로함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또 예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언제 때가 되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소망의 날이 오는데 한 두목을 세웠어. 그 땅에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로암미가 아닌 암미, 그 다음에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로라고 붙인 말은요, 영어로 보면 노 아니다. 아니다. 그 암미란 뜻이 뭡니까? 이제는 내 백성이라. 루하마, 궁휼히 여김 받을 자냐,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시면은 우리가 궁휼히 여김 받지 못할 자가 궁휼히 여김 받고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장 2절에도 보세요.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요 저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의왕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저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하겠다. 즉 벌거벗겨서 하는 것은 포로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야. 그런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내용은 얼마나 급박한 예언이면서도 그런 그 포로의 예언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이런 선지자에게도 참 고생스럽죠. 세상에 음란한 아내를 데리고서 또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도망가면 찾아오고 이래가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음란하듯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예언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보고 너희는 회개하여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아주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앞길을 가시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사는 길이 늘 가시와 엉겅퀴로 상처 있고 그 고생의 길이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담을 쌓습니다. 사업에 담을 딱 쌓으면요 그 돈줄이 다 맡겨요. 또 수출할 길도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한 번 담을 쌓으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장래의 자기 길도 하나님이 한 번 담 쌓으면 끝장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해요. 만나려고 애쓰고 이렇게 다녀도 만나질 못해.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 즉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이고 뭐 하나님 예수 믿고 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에휴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느니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이나 벌자 하고 나가면 그 어려움보다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져. 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도 다 내 것인데 왜 네가 그걸 갖고 바알 숭배를 하느냐 이게. 그리고 너는 그 13절에 보니까 바알들을 섬긴 시일을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우상 숭배한 날짜만큼 너에게 벌이 오겠다. 마치 광야 40년 동안 방한 이유가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그 땅을 그 정탐하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 나머지 다 부정적인 말을 했죠. 광야 40년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짜를 1일을 1년씩 계산해서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알을 섬긴 시일을 따라 저에게 벌을 주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들로 데려가서, 거친들로 즉 바벨론 땅이 이런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도 말하는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니네들이 포로돼 있어야 비로소 돌아올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때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으로, 결혼의 모습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음부된 여인을 얘기하는데, 그럼 4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교와 살인과 또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니까 막 피의 피를 계속 일어나는 피싸움이 일어나는 복수의 복수가 일어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이 유명한 말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을 알지 못해서 망합니다. 참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9절에 보니까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뭐 제사장이고 뭐고 다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도 보면은 5장 1절에도 제사장들아 또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 왕족들아, 이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들 왕들 이들 다가 이 4절에 보니까 음란한 마음이 있어.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교묘한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치기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말이 바로 호세아 유명한 말이 바로 5장 16절부터 6절까지 바로 나와 있는 거예요. 6장 6절까지. 자, 우리 15절 보시면은 내가 한번 4절부터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또 지칭하는 말이죠. 북이스라엘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라.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데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막 패망한다는 거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 곳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죠. 그러나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떠나가지고는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난 듯한 느낌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곳에서 돌아가 있을 테니까 너는 지금 가시와 엉컥기 땡 이 땅에서 고통당해